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1991년에 개봉했던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줄리아 로버츠라는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입니다. 여주인공은 잘생기고 부유한 남자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남자에게는 극도의 결벽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했고 집과 일상생활 공간도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해야 했습니다. 아내로서는 그런 남편의 비위를 맞추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 조금만 흐트러져도 지적을 당했으니 아내로서는 하루하루가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남편이 시시콜콜한 일로 아내를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묘책을 세웠습니다. 남편 몰래 수영을 배워서 선수급의 수영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요트를 타고 바다에 나간 하루는 풍랑이 일자 실족한 것처럼 미끄러져서 실종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바다를 헤엄쳐서 살았었지만 아내가 익사했고 시신을 찾지 못했다 여긴 남편은 아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내는 죽음을 통해 남편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든 용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사는 종결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 여겨집니다. 죽음은 생명, 소망,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가치의 끝이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억압, 결핍, 구속 등 부정적인 상황과 좋지 못한 개념의 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다시 말해 모든 율법 조문에 어김이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임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율법 아래에 죽습니다. 동시에 이 죽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영향 아래 놓이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죽은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잣대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본문 6절이 그런 우리의 처지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화에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죽은 것으로 위장했듯이, 또 피의자가 사망하면 진행 중이던 수사가 종결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덕분에 율법의 다스림을 끝내고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 율법에서 벗어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본문 4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로,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모든 율법의 혐의를 종결시키셨습니다. 모든 죄의 형벌을 끝내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 모든 일의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모든 피조물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영화에서도 여자 주인공이 정말 배에서 실족해서 죽었다면 영화를 보던 관객들은 결말을 허무하게 여겼을 겁니다. 주인공이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만 하다 죽었구먼 하면서 안타까워했겠죠. 그러나 여자 주인공은 남편에게는 죽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살아 있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으니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도 통쾌함을 선사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율법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걸로 끝이라면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희망적이거나 소망을 주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통쾌한 승리를 주셨고 여전히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향하는, 예수님께 속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의 첫 번째 미션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4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 허용된 자유이죠. 디모데전서 1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불법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과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한 게 율법입니다.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아닌 불법과 죄를 가까이 하면 우리 스스로가 다시 율법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한 번 벗어나 얻게 된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어야 진정 율법을 떠난, 율법을 이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죽음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게 허락된 자유를 통해 예수께로 향하며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율법으로 인한 모든 수사와 심판은 종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이 자유를 귀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가득 맺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합니다. 율법의 얽매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자유로 하나님 기뻐하실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